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룻기의 첫 번째 말씀에서는 이 엘리멜렉의 집이 베들레헴 땅에 닥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던 일과 이 모압 땅에서 그 가족에게 닥쳤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당장의 세상적인 유익과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원수인 모압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고, 심지어 거기에서 자신의 두 아들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었고, 결국에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 모두 죽게 되어서 이 나오미만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철저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오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녀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녀의 집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기 위해서 다시 나오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와 악한 일들까지도 돌이켜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가난하고 늙은 과부와 이방인 며느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연약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모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랍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돌려서 선하게 쓰실 수도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분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의 인생을 선하게 섭리하실 테니까 내가 조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또 선하게 쓰실 것이고 나를 회개하게 하실 것인데 좀 죄를 즐기면 어떠냐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넘친다 라고 했고,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죄를 마음껏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엄청나게 많고 더러운 죄도 다 덮을 만큼 크십니다. 그렇지만 죄 용서를 한번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알고 믿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겠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고 가장 비참한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을 만큼 강한 힘, 강한 오른팔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왜 나오미가 이 남아있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그가 모압 땅에서 재앙을 겪어서 그것에 대해서 신물이 났고 더 이상 모압 땅을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했겠지만 나오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장 최선의 것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려면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굳게 애초에 의지해서 고향 땅을 지켰더라면 아마 제일 좋았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모압 땅에 옮겨와 산 지가 어언 1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죄악과 그 죄악 때문에 당한 재앙의 그 잿더미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나오미처럼 죄를 지었더라도 또한 영적으로 크게 실패해서 그 죄로 인한 재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다시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 이 비천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즉시 그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의 믿음과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오히려 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분만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에 다시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품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합니다. 여러분, 이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어버리겠습니까? 만약 그 엄마가 자기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하심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동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한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신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7절부터 말씀을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이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출발해서 유다 땅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나오미는 그녀의 신앙의 약함과 또 무관하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에게 행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룻과 오르바 두 사람은 원래 금오스를 숭배하던,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최근에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사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혹은 나오미를 무시하고 미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낯선 자신들에게 이방 땅인 유대 땅으로 가려고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평소 나오미는 분명히 진심으로 두 며느리를 정말 딸과 같이 대해주었고 또 며느리들도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나오미의 인격적이고 선한 성품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또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과 9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최대한 배려하면서 좋은 시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녀의 선량한 성품이나 기질 혹은 그녀의 좋은 행동들이, 친절한 행동이 정말 영적인 면에서도 유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의 남편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또한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의 말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서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는 너무 늙었다.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자, 나오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두 며느리들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던 그 배경과
그 생각에 대해서 그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이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는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도는 결혼을 했지만은 자식이 없이 죽은 남자가 있을 때 그 남동생이 그의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 둘 사이에 나온 첫째 아이가 형의 이름을 잇게 해서 형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는 것을, 대를 잇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사회에서 여러 국가들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 고구려라는 나라에 형사취수제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예 율법에 이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단순히 대를 잇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계보에 그 언약의 계보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파와 가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 기업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서 이름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백성들에게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계대 결혼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또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에게는 그들의 뒤를 이어서 형들의 대를 이어줄 동생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 동생이 없으면은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10년 동안이나 고향 땅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친척 중에서 누가 선뜻 나서서 또 그것도 이방인 과부를 아내로 맞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정말로 이 두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기 때문에 당시 어머니들이 하던 대로 딸들을 좋은 남편과 이어주고 가정을 이루게 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런 엄마의 의무를 다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원래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로서 또한 살면서 또한 믿음의 본을 이 며느리들에게 또 보여왔고 며느리들을 선하게 대해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도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 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더해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연을 베푸시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는 선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며느리들의 고향집이 어떤 곳입니까? 자, 그곳은 자녀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요구하는 포악한 우상, 세상의 신, 이 그모스를 섬기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 돌아가게 되면 정말 며느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새로운 남편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자녀가 그모스에게 바쳐질 재물이 되어버린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생에서 그들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오미는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회개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믿음이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했고 1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유익보다는 인간적인 상식과 도리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량하고 친절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그는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불신앙을 돌이키시거나 수정해 주시는 등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패망하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의 착한 성품이나 기질이나 친절한 행동이나 인간적인 사랑이나 인간의 공로에 일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선하고 착한 사람이나 혹은 최악의 인간 말종,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부류에 대해서 각각 인간적인 평가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둘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선하고 착해 보인다 할지라도 혹은 그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겉으로 보기엔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는 패역하고 부패한 이 죄인의 속성을, 본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자기 의로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기시기에 좀 느끼시기에 나는 정말 죄가 없고 정말 일평생 나는 크게 일탈하거나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 법정에서는 여러분이 무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심판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으로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사소해 보이는 죄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꽁꽁 숨겨놓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은 죄는 모두 다 영원한 사망으로 갚아야 할 그런 무서운 것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오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분명히 인간적인 말과 행동을 한 것이지만 자, 그가 했던 행동들을 모두 다 완전히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나오미가 만약에 두 며느리에게 베들레헴으로 같이 갈 것을 강요했다거나 강제했다거나 혹은 인간적인 애정에 호소해서 억지로 끌고 갔다고 한번 좀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두 며느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사람이 끌고 간다고 해서 억지로 데리고 간다고 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다면 이 나오미의 자세는 그것도 역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두 며느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줬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또 어떻게 말했어야 했을까요? 먼저는 며느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같이 갔을 때에 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과 모압 땅에 돌아갔을 때에 누리게 될 수 있는 인간적인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고 난 뒤에 그들이 유대 땅에 갔을 때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복과 또한 모압에 돌아가서 금오스를 섬겼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다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 며느리들이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마치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비유에는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내가 끝까지 이것을 완성할 비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계산해보는 사람이 나오죠. 또한 성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맞이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군사로서 저 적들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계산해보는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비유는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자신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평생에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만 섬길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또한 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목숨까지, 나의 유익과 모든 것을 다 부인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란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게 된 그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던진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오르바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빠르게 기울어져서 쉽게
이 시어머니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되는 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해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잠시 인생 동안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오르반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가 가진 믿음을 함께 소유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반은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자, 오르반은 시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는 것에 못 이겨서 결국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때 오르반은 나오미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맞춤에 대해서 제 스승이신 오인영 목사님께서는 마치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같다라고 강의하신 바 있습니다. 자, 물론 오르바가 유다와 같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미를 팔아먹기 위해서 입맞춤을 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오르바의 이 입맞춤은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멸망의 길을 갔던 가룟 유다의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신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된 입맞춤을 하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핑계를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기성교회가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고 썩었다. 목회자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성도라는 사람들이 전혀 성도답지 못하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후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모임을 만들어 놓고서 가난한 성도다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든지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오르바와 같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한 것임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다. 그것이 자기 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마치 로마 카톨릭과 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는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든지 신약 성경에서든지 그분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을 교회의 울타리 안에 모으시고 그 울타리 안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여서 자라게 하시며 또한 모든 외부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르반은 나오미에게 입맞춤으로써 구약시대의 교회였던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 회중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으로써 그분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 세워질 예수님의 언약의 몸인 교회에 속하는 것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자, 그들은 스스로 갈 길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외형적 교회가 꼭 예수님의 몸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분의 택하신 모든 백성이 속해 있는 무형적인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신 이 형태가 있는 교회, 이런 유형적인 교회 역시 그분의 것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향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우리가 가난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났더라도, 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배도와 배교의 문제거나 치명적인 교리와 신학의 오류의 문제가 아닌 이상 다른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를 떠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것이며 영적으로 정말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개하지 않고 지금의 삶 그대로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원히 끊어질 것이고 영원히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하십시오. 어리석은 이 오르바와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입맞춘 이후에 성경에서 다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15절에 나오미의 말대로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이 말이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과 같이 인간적인 이유로 교회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귀에 돌아간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떠나서 교회 바깥에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탄에게 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룻과 같이 믿음의 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 16절부터 나오는 룻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14절 말씀에서 오르바와 룻의 길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돼 있죠. 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춘 후에 거기를 이제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붙잡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착 달라붙다, 완전히 들러붙다, 뗄 수 없게 착 달라붙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오르바가 떠난 이후에 룻도 떠나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룻을 만류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마치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은 그 사람처럼 끈질기게 나오미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로써 룻과 오르바의 길은 완전히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길로 향한 룻과 멸망의 길로 향한 오르바, 이 두 사람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항상 오직 구원과 멸망이라는 두 가지 인생의 길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애매하게 하나님 믿거나 애매하게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는 그런 식의 인생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인생은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께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 점검하시고 회개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았다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놀랍게도 이 달라붙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부부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즉 이제 룻이 보여준 이 놀라운 끈기와 이 나오미에 대한 사랑은 단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나 효심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가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연합된 성도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사랑, 그것을 나오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룻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룻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를 저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데리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어머니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그곳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이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또한 어린 여인이었던 룻이 남편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혹시 그가 특별히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오르바보다 좀 더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오르바도 룻과 똑같은 조건에서 비슷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오직 룻에게만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리브가의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던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 중에 오직 야곱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에서는 미움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서 구원하실 백성을 택하시고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과 저항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과 경탄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교리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조건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아직까지 믿음이 불확실한 분들, 그런 분들 역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선택이니 육이니 이런 교리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급박하게, 여러분은 정말 위급하게 주님께 가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완전히 달라붙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님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매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심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분을 보내드리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믿음과 마음을 품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룻과 같이 정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룻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그 복을,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세상을 정말 등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달라붙어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되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